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그 뒷부분 31절까지 보면 청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도 어떤 사람인가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주심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냥 육체적인 접촉도 되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한번 인정받고 싶고 지도자에게 한번 터치를 당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오늘 어떤 사람인 줄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 부모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면 자기의 자식이라면 한번 만져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다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져주심을 바라는 이 자체가 상당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자를 보았을 때하고 자녀를 아들, 딸을 보았을 때와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계보다는 또 한 단계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엽게 여겨지는 것은 오늘 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식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번 만져주기를 바라고 또 눈도 한번 맞춰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안수하고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중에 자기의 자녀들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 않겠느냐. 그때 장가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뿐인데 베드로의 자녀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든 누구든 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 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꾸짖었다.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아이도 데리고 왔느냐. 아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해된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 데리고 온 것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 데려온 것을 꾸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하니까 14절에 노하셨다. 그래서 노하셨다. 화냈다. 왜 아이가 여기 온 것을 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큰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뒤에 17절 이후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은 오히려 어떻게 하여야 선한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다 지켰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도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있고 사는 경제력도 있고 학문도 배웠고 내 주변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성경의 이 단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뭐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14절에도 10장 14 예수께서 보시고 그다음 뭐였어요? 노하셨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화냈습니까? 제자들 때문에.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것을 막 꾸짖고 애는 가라 뭐 이런 데 필요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청년을 보셨는데 어떤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마음에 들었다. 이제까지 성장해 오면서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또 빠르게 잘 자라는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빵을 쫙 나눠줬더니 하늘에서 보화가 1000만 원짜리가 툭 떨어졌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없겠죠. 다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화가 내 옆에 있어. 여러분, 보화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꼭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물질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놈이 찾아와서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면서 자기 재산들 다 빼앗아가는 거, 사람을 통해서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받들지 않는 자는 존경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꼭 누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아이에게는 잘 모르니까 엄마가 나를 도와주겠지. 금방 안 도와주면 우는 게 최고입니다. 울면 아이는 그냥 울면 엄마는 금방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도 우리도 울면 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울면 돼. 울면 하나님 오시면 뭐가 탈났나, 기저귀 깔아줄까, 배가 고프냐 보시고 엄마가 알아서 해주고. 이 마음입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가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린아이를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주냐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만져주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그들 위에 뭐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고 뭐 했습니까? 축복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봅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그 다음 뭐였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어린아이와 청년의 이야기.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았고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어다고 생각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근심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인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벌었던 이것이 어떤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질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지만은 없어도 돼요. 무엇보다가 우리 사람의 사랑보다는 없어도 될 거예요. 물질은 사람을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잃을 수도 있어요. 얻으면 기분이 좋고 잠이 안 오지만 잃어버리면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를 깎아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천국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가는 청년의 두 가지 이유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단계에 있나?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에서 혼자 계셔도 부부가 있어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도 매일 저녁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날은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목사는 가정의 목사는 우리 아내입니다. 내 보고 자꾸 하라 나는 안 하고 나는 교회에서만 해도 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가정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송 부르고 또 자기가 은혜 받으면 찬송 한 장 부르다가 또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또 성경을 이렇게 매일 순서적으로 읽어가는데 읽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 이미 다 해버렸어. 내가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기도하고 꼭 하는 게 뭐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둘이 앉아서 축도하는 게. 그러나 이제 가족을 위해서 축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도하고 이제 마치면 아내가 하는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가슴에 안고 이 축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지막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만 어디를 가든지 축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의 가슴에 탁 안고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너무 크면 좀 징그러워서 축복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은 이렇게 오면 품에 안고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가야 될 어린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깝게 가지 못하는 청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년이다. 노년을 살았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깝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자꾸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렵더라도 노인이 아니라 어쩌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나이가 들으면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고 예수님 손잡고 가고 그리고 시간 나면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천국에서 늘 가깝게 나아가는 한 발짝 두 발자국이 여러분 우리는 천당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님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우습고 내쫓았지만 주님은 보시고 데리고 오너라고 하시고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손을 머리에 얹고 한번 축복 기도 받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회마다 다니시고 불성강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이 축복 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귀한 축복이 평생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